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해 주십시고 저희들을 이곳에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성령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한없는 감동을 받게 도와주십시고 그 감동 가운데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베드로서 3장을 오늘 하는데요. 베드로서 3장은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예요.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그 다음에 그들의 교훈을 거절하지 말라 합니다. 그들의 교훈을 거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게 바로 거짓 선생들의 주장이에요.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정욕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부인하고 진리를 부인하고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부인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면서. 그런데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안 오셔?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진리를 조롱을 해요. 그들은 소위 뭐를 주장하냐면요, 기계적 우주론을 주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계적 우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주 질서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래서 창조 이후로부터 자연의 법칙은 여전히 변함없이 죽은 자들 역시 자연의 법칙대로 그대로 지금 이 땅속에서 자고 있다. 영원히 잘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이후에 자연의 법칙은 변함이 없고,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고, 그들은 그냥 지금 여전히 지금 이제 죽은 자들은 자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부활은 없고, 죽은 자들의 예수님의 재림도 없고, 그러니까 심판도 없고, 새하늘과 새 땅도 없다. 그러니까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초자연적인 일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섭리하지 않으신다. 그냥 우주는 저절로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들은 접근하는 거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재림도 없고 이제는 성도의 부활 같은 것도 없고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진리가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다 미혹하는 거예요. 성경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창조 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 말세 때까지 주장하면서 세상 끝까지 절대적으로 섭리하셔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도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만물의 근원이 어디냐면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누가 지금 현재 섭리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섭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 만물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만물에 존재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고 만물의 결과도 어디냐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러니까요, 예외 없어요. 하나님의 보존과 협력과 통치를 통해 가지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가 미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다. 다 있어요. 내가 계속해서 강단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하찮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그걸 갖다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선거는 하더라도 선거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선한 행실이나 악한 행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거짓 선생들이 기계적 우주론을 갖다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나 심판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조롱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악한 행위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자, 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돌발적 재림이에요.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인간의 개인적인 종말도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가 건강하게 펄펄 살아있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도의 바른 신앙 자세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성도의 바른 신앙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들 다 은혜 받고 변화받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성도는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예요. 여기서 그러므로 돼 있죠. 그러므로는 앞에서 1절로부터 13절까지를 받는 접속사예요. 그러므로란 말은 뭔 말인가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왜 성도입니까? 그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 천국에 소망을 두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도인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갖다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세속적인 우리의 가치관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성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죠. 우리가 성도라면은요, 바라보는 곳이 있어요. 바라보는 곳이 어디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재림신앙을 말하고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신앙을 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은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소홀하게 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재림과 심판과 천국을 바라보고 살라고 이렇게 말하면은요, 절실하게 안 받아들여요. 그저 이념적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이상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성도들 사이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뭐가 먼저 생각이 나요? 제일 먼저요, 돈, 건강, 명예, 그다음 자녀들, 이런 것들에 매여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 축복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관심사가 온통 세속적인 축복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축복은 뭐냐? 진짜 축복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다. 진짜 축복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주 앞에서 뭐라 말합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 흠과 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 씻음을 받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됐어요.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내가 계속해서 강단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우리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고 우리의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자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점과 흠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더 윤리적이고 덜 윤리적일 수가 있어요. 더 도덕적이고 덜 도덕적일 수가 있어요.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게 점과 흠이 없을 수는 없는 거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요, 내가 절대적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내가 절대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전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점과 흠이 가려졌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가 된 것은요, 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나를 지배를 해야 돼요.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육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다라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죄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됐다. 점과 티가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힘쓰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구원받은 성도답게 이미 주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어떻게 합니까? 이미 주신 그 평강을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절대 평강 에이레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평강을 에이레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이레네 평강을 나에게 이미 주셨으니까 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간구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그걸 갖다가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를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요, 이 구원과 평강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한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평강이 이미 내 안에서 내주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나가는 저와 있는데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내 안에 있는데 그걸 갖다가는 이루어나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행함이 없고 실천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 평강이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재림과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힘쓰고 애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주신 그 평강이 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나를 다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이 나를 통해 가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주신 그 구원, 이미 주신 그 절대 평강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보면은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휩쓸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돼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기서 무법한 자는 거짓 선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 이 거짓 선생들, 이게 바로 무법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미혹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네? 그 미혹에 우리가 끌려다니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단호하게 차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천국 백성답게 잘 살아야 돼요. 네.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면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되죠. 그리고 지금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는 것이 이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과 심판 같은 것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언제요? 구원받은 자의 총수가 다 찰 때. 구원받은 자의 총수가 다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신다 그 말이죠. 구원받은 자의 총수가 다 차면 예수님께서는 지체 없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심판하시고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어지게 되고 그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체되고 있고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구원받은 자의 총수가 다 찰 때까지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법한 자들, 이 거짓 선생들은요 무식한 자들이에요. 뭐에 무식한 자들이에요? 진리의 영적인 지식에서 무식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인본주의적인 세상 철학과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풀고 억지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 말씀을 풀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성경을 억지로 풀어요. 억지로 풀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무리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그냥 이 세상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육신적으로 쾌락과 방종을 하면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까부는 자들이에요. 자기 인생의 지식, 인간의 지식에 조그마한 그 지식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자기 주관대로 잘못된 판단으로 억지로 해석을 해가지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자들이 바로 이 무법한 자들, 거짓 선생들, 조롱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대요. 예수님을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으라. 내 손이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게 하니까 내 손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뭐예요? 무식한 자들입니다. 뭐에 무식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안매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런 잘못된 진리를 왜곡해서 해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저희들은 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판단하거나 평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일단 그들의 미혹에 휩쓸리게 되면은요 신앙적으로 혼란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혼잡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확신을 갖다 빼앗아버려요. 빼앗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상한 어떤 유튜브 방송 같은 것을 보면서 이상한 데로 끌려 들어가요.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상한 거짓 사상들에게 매여가지고는 쩔쩔쩔쩔 매여 그냥 거기 콱 매여가지고 거기 진리 끌려 다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혼란하게 되고 산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확신도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너희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아니고 다른 것들은요 바라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같이 함께 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려 다니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강단에서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겁니다. 말씀을 벗어나는 그냥 잘못된 행동을 잘못된 게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 영, 미혹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이런 그 미혹에서 단호하게 그들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단절하시고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함께 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교회도 잘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교회를 잘못 선택하게 되고 강단에서 이 전하는 말씀이 성경 중심이 아니라 어떤 그 이상한 신비주의 사관을 갖다 끌어들이고 어떤 인본주의적인 사관을 끌어들이고 철학적인 사관을 끌어들이고 도덕과 윤리적인 그런 관점에서만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그걸 갖다 전하게 되면요, 그들이 혼란하게 돼버려요. 천국을 갖다 부인하게 되고 천국에 대한 존재를 갖다가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로 우리가 빠져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은 성경을 억지로 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억지로 푸냐면요, 자기 어떤 그 관점에 맞춰가지고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나에게 맞도록 적당하게 합리화시켜가지고 적용을 해요. 성경을 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자들이 바로 영적으로 무식한 자들이다.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하려 하니까 인간의 이성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들은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제거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래적인 의미를 갖다는 왜곡해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고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빠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강단에서는요, 말씀만 가지고 해야 돼요. 말씀 벗어나면 안 돼요. 자기 주관이나 생각 같은 거 갖다 전하면 안 돼요. 강단에서는요. 우리의 굳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고 살펴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신앙이 올바른가? 예수님을 믿고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에덴의 평강, 예수님의 절대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가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 안에 평강이 없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께 주시는 그 평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나에게 평강 주세요. 구원이고 평강이거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이 불안한 마음, 연약한 마음 다 물리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간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조류에 편승해서도 안 돼요. 순수한 말씀 중심의 신앙이 저희 조화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미혹한 자의 무법자들의 미혹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저하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만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하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점점 자라나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영적인 지식이 내 안에서 점점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저하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마지막 축도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디아스포라들에게, 이 수신자들에게 마지막 축도하는 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점점 더 성령으로 가득하게 충만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내 안에서 막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갖다 점점 더 사모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타성에 젖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정말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이 죄인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신앙으로 막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영적인 지식이 날마다 성장을 해야 돼요. 날마다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서 자라나는 저함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머물면 안 돼요. 물이 머물러 있으면요, 고이면은 썩어요. 머리만 커져버려요, 나중에는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지식이 늘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내 안에서 날마다 콸콸콸 샘솟듯 막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발전을 해야 돼요. 점점 더 성장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성화론적 회개예요. 우리 성화의 과정이 뭡니까? 점점 더, 지금 현 단계보다 점점 더 한 단계씩 갈 때마다 우리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발목만 당겼어요. 이제 무릎까지 갔습니다. 이제 막 가슴이 넘쳤어요. 이제 막 물이 막 은혜 바다에서 막 넘쳐나요. 은혜 바다에서 막 우리가 헤엄쳐 다녀야 되는 겁니다. 은혜의 바다에서 막 성령의 바다에서 막 헤엄쳐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까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저함들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무릎까지만 차 있습니까? 발목만 차 있습니까?
아니면 가슴까지 허리까지 다 차 있습니까? 아니면 막 물속에서 막 은혜의 바다를 헤엄쳐 다니는 저와 여러분입니까? 우리 상태를 잘 보시고요. 예, 점점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점점 더 충만하게 자라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말이에요. 이 지식은 인간적인 세속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인 논리적인 이성적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요, 나를 감동하시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예, 이런 일들을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게 저함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달아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를 지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뭔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저함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머무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더 신앙적으로 성숙한 저함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아무리 거짓 선생들이 미혹한다 할지라도, 거짓 선생들이 성경을 갖다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한다 할지라도, 우리 어떻게 돼요? 말씀 안에 바로 서기만 하면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다른 사상은 없어요. 예수님만 나를 구원합니다. 이 믿음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거짓 선생들이 아무리 미혹하고 조롱하고, 예, 거짓 선생들이 아무리, 예,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어떻게 돼요? 거기에 절대로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단호하게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하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예요. 예, 우리는 이 본향을 영원토록 사모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주신 구원을 이루나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신앙이 올바른가?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에린의 평강, 하나님께 주시는 절대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가? 항상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과 은혜로 점점 더 자라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지 말고 순수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진 것 같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저함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더라도 정말 결코 이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 굳건한 믿음이 저함들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세상의 재리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약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며 심판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며 날마다 나의 믿음이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의 바다를 헤엄쳐 다닐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아버지 중간에 아버지의 발목을 걸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절대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